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계속 투정을 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고 내 마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좀 설교가 이상해도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주시는 마음이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천지와 만물, 해와 달, 작은 미생물까지 당신의 통치와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당신의 통치임을 인지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늘의 별과 달, 지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수많은 별들의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되고 사시사철 12시간, 24시간의 시간의 움직임이 다 당신의 통치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특별한 것으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나머지 모든 일반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음을 당신의 보여주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내심,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성경을 늘 읽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법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을 우리는 늘 바라봅니다. 그분의 전지 또는 전능, 무소부자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 사이로 난 육지 사이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혹은 필요하시면 하늘의 달과 별마저도 잠시 멈추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진짠가? 라고 이렇게 의심이 갈 만큼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구약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이런 섬세하신 이런 작은 일까지 다 낱낱이 그의 택한 백성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가라고 우리는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인 그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8편은 뭐냐 하면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강단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에 매일 큐티를 했는데 큐티 영상을 찍을 때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저도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시편 38편을 읽을 때 오늘 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시편이 기록될 때에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시편은 늘 표저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옆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만들어준 해설 부분인데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표제어를 통하여 이 말씀의 배경이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38편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정도만 이렇게 말해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표제어를 가지고 이 시편의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8편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70년을 살거든요. 그럼 왕이지만 왕이라는 것을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고난, 배신, 위로, 긍휼, 죄, 또 그의 죄에 대한 책망,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일구어진 그냥 보통 인생, 우리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참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상황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윗이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 때문에 온 몸에 열이 나고 엉망입니다. 피부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상처가 나고 몸의 질고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은 더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상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의 무지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들입니다. 너무 깊은 열병과 고난 속에 그가 이렇게 잠식되어 있다, 침식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병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열병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알아서 누웠는데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감이 안 옵니다. 계속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살다가 잠시 신선한 공기가 있어 눈을 살 뜨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으로 지은 시편이 시편 38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은 다 타버린 숯등이 같이 되어버렸고 내 몸과 마음에 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내 영혼은 마치, 내 육체는 마치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처투성이 피곤에 찌들려 있는 내 마음은 불안하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8절에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신음한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와 있는데, 신음.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언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다 살펴보고 한자도 중국어도 다 살펴보았어요.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신음은 뭐냐? 여러분, 신음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하나님이 기도한다, 또는 간청한다, 노래한다, 뭐 설명한다, 강구한다, 인간의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신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짐승의 부르짖음, 혹은 앓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입니다. 신음이라는 소리가요.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 앓기도 하고, 혹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짐승의 부르짖음처럼 그렇게 그냥 고함치는 것, 이것을 신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그 깊은 곳에 나오는 그냥 동물적인, 본성적인 이런 표현을 신음이라는 단어로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드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11절로 14절,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상황을 설명해 놓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오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냥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몸은 몸대로 아픈데 상황은 더 어렵고 그냥
이 느낌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아니하는 것. 마치 서울 무덤에 누워있는 존재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도 깊은 곳에 그런 절망과 그런 엄청난 눌림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도 깊은 곳에 작은 그의 소리가 마음에 울립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미래가 이런 삶을 맞이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삶이 내한테 불현듯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 두면 참 좋아요. 그런 상황 속 믿음의 사람 다윗마저도 그런 고난의 침전의 시간을, 영혼의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고 꽃밭에서 걷는, 노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그러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약을 통하여 삶의 절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그래 나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 시점에서도 내 영혼의 속에서 깊은 간절히 울리는 한 가닥 흐르는 시냇물 같은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신임이 아직 남아있기에 괜찮습니다.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진짜 복입니다. 인생 살다가, 진짜 살다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교회 목사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께 의지하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기며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의 울림이 되고 이 울림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신음소리가 그마저도 듣고 계신 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 여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의 출신 지역을 따라서 수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나이 좀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살고 있는데 조금 괜찮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돈은 좀 있어서. 그런데 오메 가면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말 저 말 다닐 때 그의 다님을 보고
그의 일을 보고 참 마음이 동했는지 그가 오매 가매 잠잘 곳이 없으면 방에 조그마한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잠자리도 제공하고 음식도 대접하며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돌봤다는 것이요. 그런데 보니 그 여인에게 남편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수냄 여인에게 이 늙은 남편 속에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정말 감사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절망의 상태죠. 다시 이 엘리사에게 청하여 기적적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살던 어떤 날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에 큰 기근이 시작돼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곳에 남편과 함께 갑니다.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그곳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불의한 땅입니다. 와 보니 남편 없는 그 여인에게 과거에 7년이나 8년 있었던 그 땅을 다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사법권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남편도 없죠. 아들 하나 있는 이 여인에게, 기관 여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나라 왕한테 가서 한번 따져봐야지, 호소해봐야지 하고 그가, 물론 왕이 만나줄 리 없습니다. 만나줘도 그냥 적당히 대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열왕기하 8장이 이제 그 배경이거든요. 가보니 왕이 누구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니까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라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이 왕이 엘리사를 은근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아들을 살렸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할 그 시점에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 등장합니다. 왕과 게하시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우리 선생 엘리사가. 눈을 보니까 이 왕이 신기하잖아요. 그래. 니 왜 왔노? 물어요. 이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다고. 우리 땅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이에 왕이 관리를 하나 붙여서 그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그 여인에게 땅을 다시 도로 찾게 해주는 사건이 열왕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아들,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 된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여인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도 세미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에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의 절묘한 섭리 속에서 수냄 여인이 살았던 삶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기막힌 타이밍에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에스더스에 보면 참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저 바사, 페르시아로, 물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나라에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몇백 년이 지났어요. 한 80년, 90년이 지났겠네요. 이런 시점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을 그때에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120도, 우리는 8도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120도의 황제가 된 아하수에로가 겁날 것이 없는 그 시점에 그의 오른팔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못된 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의 마음을 꼬드겨서. 뭐냐? 자기가 늘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저 사람 때문에 유대인을 다 멸하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직인을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2월 며칠 다 죽여버리자. 법을 공포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120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들의 재물 다 빼앗아도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도 스룹바벨을 통하여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어 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그들도 다 죽게 될 됩니다. 왜? 바사 제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지구 땅덩어리 다 사라지게 된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 보니까 이 하만 사람이 싫어하는 하급 관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모든 사람 자기한테 굽신굽신거리는데 이놈만 한 번도 내게 고개 숙인 적이 없고 내 일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놈 죽이려고 만들어낸 것이 뭐라? 유대인 멸살 정책입니다. 얼토당토하는 법이죠. 한 사람은 죽이면 되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 공동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한번 되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다 죽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멸망하게 되었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그때에 에스더 6장에서는 이런 재미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돈기와 관짝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왕이 지금 유대인 죽는 것은요, 왕이 안중에 전혀 없어요. 왜? 그 바사 제국의 한 민족 하나 사라지는 것은 아수르 왕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마음 쓸만한 것도 못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죽음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시점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아니 모르드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삶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 같은 기막힌 일을 당신은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옵니다. 잠만 잘 자던 아하수에로 왕이 말입니다. 평소에 전혀 보지도 않던 책을 봅니다. 이 사람이. 왕은 지가 펴서 안 보지요. 신하 보고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읽을까요? 왕의 실록 내 일기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신하가 실록을 읽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이걸 읽게 됩니다. 그때에 내시 중에 둘, 그들이 힘 있는 넷이거든요.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암살 계획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라는 하급 관리가 듣고 고발하여서
왕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두 놈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이 왕의 실록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요. 그럼 그걸 고발한 그 하급 관리는 어떻게 됐나? 내가 상을 줬나라고 말하니까 상 준 적이 없습니다. 왕이 그냥 잊혀졌습니다. 아, 그래. 그 소중한 그 아름다운 사람 내가 상 줘야지. 불러라. 내가 멋있게 한번 대접하겠다.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사건 아시죠? 기가 막힌 반전의 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평소에 보지도 않는 책을 왜 폈을까요? 이걸 일단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만일 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그 암살 사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을 줘버렸으면 이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왕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기억되고 확인되고 왕의 마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 그 절묘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창대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목매다 달라고 그날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께서 그 장대 끝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누려야 될 영광을 모르드게가 다 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모르드게의 마음과 나와 에스더의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그 사건이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확인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끝났다. 이제 내 삶 속 생명의 빛은 다 사라져 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 영혼에 임했다. 끝났구나.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이 내 속에 아직도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하나부터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잘하는 말씀이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귀를 만드셨잖아요. 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귀와 눈을 인간에게 달아주신 이유는 나도 듣고 나도 본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들으심, 그분의 보심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듣는다. 다 보고 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시점에도 나는 너의 신음을 내가 듣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의 99%를 덮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늘 아버지는
다 아셨기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거 경험하면 조금 이렇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나?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망각해도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 그런 것, 그런 현상,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0.01%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함께 합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과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또 그 놈들이 땅에 떨어지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관리하시고 간섭하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니라. 민영자매님, 민영자매의 머리털을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도 내 머리털 모르는데 개수를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내 머리털 개수도 아십니다. 그러니 뭘 걱정하느냐? 염려란 말은요 불확실 때문에 오는 두 마음입니다. 매립나란 말인데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걱정하는 이유는요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들면 어떡할까?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나는 몰라도 돼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하나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다 맡기시고 오직 내 모든 것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